그래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마스크 벗으신 분들도 많아서 표정이 밝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한 주간 여러분의 표정을 통하여서 살아온 삶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의 얼굴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행복한 전도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국내 신앙 유적지 성도들과 함께 탐방하면서 다른 어떤 때보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밤을 지내면서 숙박을 하면서 2박 3일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던 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복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며 사회와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어린 학생으로 초등학교, 소학교 3학년입니다. 3학년이었던 학생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제물로 결국에는 드려진 손향원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왔는지 살펴보고 또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더 남았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영천 자천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1901년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신성학당을 세워서 공교육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서 또 여러 지역들을 다닐 때 쉬었다 가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때 소개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 이렇게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보백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고 어떤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서 방문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교육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해간다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박 3일 동안 22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안전하게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의 흔적을 돌아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남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어떤 곳은 방문하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의 향기처럼 묻어나는 추억으로 자리 잡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고 스토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녀온 다음에 오래 마음에 남지 않고 오히려 씁쓸한 생각이 드는 곳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갖추어졌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졌는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그 교회에서 많이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자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소개하느냐에 의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자리 잡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좀 씁쓸하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자랑이 여러분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고 어떤 자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넉넉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면 자신의 장점, 자신의 잘한 것, 자신의 뛰어난 것을 누구나 말하기 마련이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가장 강한 때였고, 그 약함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를 위해서는, 정말 주의 일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든 다 자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선포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더 이상 강한 것, 잘한 것, 장점이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리라.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우리의 장점을 자랑하다 보면 그 장점, 자기의 좋은 것, 이것 가운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흠결들이 묻어나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얼마만큼 묻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줄로 생각하고 좋은 아름다운 전통과 추억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바울처럼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약한 것이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함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약점을 주시면 그 약점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능력받은 것, 궁핍한 것, 박해받은 것, 곤고한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왜 바울이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 단락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는 2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올라가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산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이끌고 손잡고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원을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바울의 상황, 그때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꿈인지 생시인지 내가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출신 성분에 있어서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꿈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손을 붙잡고, 명진아, 이게 너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야,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라고 손잡고 여러분 이끌어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것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전화가 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배터리가 다 닳아서 전화가 끊어질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손길 능력이 많은데,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극히 크므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이 가시는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대략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는 극심한 안과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근시로, 심각한 근시로 아마도 못 보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과 질환이 매우 불편한 일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막 거품을 물고 간질 증상이 나타나서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장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이런 약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내 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라고 하나님이 이런 약점을 주셨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장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하는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점을 자랑합니다. 약점을 자랑하다 보니까 나는 죽고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대신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장점보다는 약점을 자랑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약함은 그래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라면, 나처럼 동일한 연약함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입니다. 병원 환자 신방을 다녀오면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서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저를 혼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회전하라고 했더니 유턴하랍니다. 유턴 자리에 가서 있었더니 다시 우회전하라고 합니다. 그 도로가 편도 5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비게이션 따라서 열심히 안내를 받고 내비게이션에 순종하는 훈련하고 났더니 우회전하라는 순간, 야, 이거 어떻게 우회전하지만 생각하고 겨우 위험을 무릅쓰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직진해서 오는 차들이 간간히 와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빵 하면서 달려가는 차를 보는 순간, 야, 내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무언가 생각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요. 저는 평소에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길, 판단하고 있는 길, 이 길을 가도 이렇게 가면 잘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약속 시간에 자꾸 늦는 겁니다. 중요한 시간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순간 운전하는 것은 확실하게 약속된 시간에 따라가더라라는 것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될 순간에도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요, 잠시 잠깐 그 순간에도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주신 것은 낙심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도록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부끄러움은 드러나더라도 이런 부끄러운 우리를 만져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장애물이 다가올 때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마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분명히 그의 사역에 심각한 방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시, 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이 질병을 통하여, 이 약점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는데, 바울 봐라, 저렇게 볼품없는 사람이다. 안질 때문에 간질 때문에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이런 대사로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질병을 고치며 손수건만 얹어도 환자들이 고쳐진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자 이렇게 바울의 몸에 육체 가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인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고 내 육체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슨 배짱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장애물 만나면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순간 인간의 탐욕이 드러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보십시오. 자녀가 잘 배워서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지혜롭게 스스로 잘 헤쳐나가면 대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힘에 부치는데도 끙끙거리면서
그래도 엄마에게, 아빠에게 상의 한마디 하고 좀 도움을 얻고 그 다음에 지혜도 얻고 함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힘으로 끝까지 전전긍긍하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를 보면 이제는 대견함이 아니라 아마 안쓰러움이 더 마음에 생길 겁니다. 아빠한테 와서 좀 얘기하면 함께 더 지혜를 얻고 또 함께 더 나누면서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이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겁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나에게 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애물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면 나도 힘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다툼이 생깁니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의견들을 모으고 듣는 사람이 있어 보십시오. 하나 되어집니다. 한 마음이 돼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늘의 지혜를 힘입어서 화평하게 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십자가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힘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언제 내 안에 있는 약점마저도 강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인데도 끝까지 버티지 마십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약속하신 이 멋진 삶, 기도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여기에 내 은혜는 바울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족하다는 것은 바울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족하게 흘러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데도, 육체의 가시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어 설명하시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너에게 약점이 있고 가시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너를 분명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내 사랑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시편 18편 표제,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듯 하지만 사이 삼았지만 끝까지 죽이려고 공격했던 사울의 손에서 그가 벗어나서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뺄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고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기구하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왕궁에서 교육받게 합니다. 세상의 교육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젖을 얻어먹으면서 어머님에게 신앙 교육부터 받게 합니다. 그가 누군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분명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정체성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체력도 든든했습니다. 여러분, 40년 이렇게 살았을 때, 그가 드디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갔을 때, 여러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그 고통을 주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 감춥니다. 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왜 애굽 사람을 죽입니까? 모세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서 도망했어야 합니다. 그는 미디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목축인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나요. 하나님 뺄셈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에 허황됐던 모든 것들 다 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식솔들과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는 이런 한 목동으로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준비됐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특별한 광경을 통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과거 같았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잘 훈련받았을 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그 40대에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황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이루어내고 자기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뺄셈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40년이라는 이런 뺄셈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주간 신방을 하는데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꿈 노트에 꿈을 기록하면서 기도하며 왔는데 다시 꿈 노트를 꺼내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 노트에 있는 꿈 몇 가지 기도하며 기록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꿈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것을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다, 환경이 그렇다, 물질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욕망, 야망,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기 가장 좋은 적합한 때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그 꿈이 이루어지기 좋은 때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처음 11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을 이루시기에 더 좋은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주 한 주를 살아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